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성경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또 특강을 맡은 김상원 목사입니다.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맡은 부분은 창세기 25장에서 36장 말씀입니다. 준비물 다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보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반드시 성경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또 필기하실 노트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가져오시는 시간 동안 기다릴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6장의 말씀은 공교롭게도 한 주제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면 이삭의 역사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 본문 내내 등장인물은 야곱이지만 이삭의 역사, 그러니까 매 35장 정도 갔을 때 이삭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역사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바로 이전 장인 24장 마무리되는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막벨라 굴에 매장하는데요. 이 굴에는 훗날 아브라함과 또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가 묻힐 그런 굴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도 좀 유행하는 약간 가족장 느낌이죠. 그 후에 이제 25장이 시작되는데요.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고 자녀들을 얻습니다. 5절,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줍니다. 물론 다른 후에 나온 자녀들에게도 일부를 주기도 하죠. 7절 말씀 한번 따라와 보시면, 그렇게 아브라함도 175세의 나이로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기록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너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그 언약이 이어져 확정됩니다.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삭의 형제인 이스마엘의 족보와 그의 죽음까지 약간 간략하게 소개되고, 이삭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25장 19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절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한 이삭의 족보는 이삭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의 이후로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를 이어가는 후계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후계로 이을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20절,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만혼이죠. 요즘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았어요. 리브가를 아내로 삼아요. 근데 21절,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난임이에요. 이것도 우리 시대와 좀 닮았네요. 당시에는 뭐 정부에서 이렇게 난임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없었겠지만 여담이고,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이 됩니다. 22절, 그런데요, 뱃속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한 녀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쌍둥이인데요, 안에서 둘이 아주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렇게 막 부른 배에 막 싸우는 그 배를 안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떡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22절,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두 아이를 보고 두 민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어느 아이가 먼저 나올지도 아직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장자에 대한 권위, 즉 일반적인 원칙을 깨시고 작은 자를 더 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이루어질 상속자 선택에 관해서 이미 예언하신 바 된 것이죠. 그렇게 24절 태어납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25절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첫째는 이렇게 털이 많은 에서고요. 둘째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데요. 아빠 이삭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60세 환갑, 그 환갑 나이에 쌍둥이 자녀를 봅니다. 에서와 야곱. 27절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요.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들사람이 되고요. 야곱은 조용한 집돌이가 됩니다. 이삭은 이제 더 노인이 되었겠죠. 28절 말씀 보시면 첫째 아들 에서가 사냥에 잡아온 고기를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좀 달라요. 야곱을 좋아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막 받는 것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딱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리브가는 아마도 자신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이 태중에서 싸우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셨던 그 기가 막힌 말씀을 아마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은 집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피곤도 하고 배도 고프니 야곱에게서 그 붉은 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아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붉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아돔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두 번이나 거듭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끓이고 있는 죽이 무언지도 실은 잘 몰라요. 그냥 색깔만 보고 어이 그 붉은 거, 그 붉은 거 내게 줘 하면 뭔가 이 다급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붉은 거 뭐야, 뭔지 모르지만 붉은 거 줘봐.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다급했던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이 집돌이 야곱이 대뜸 31절 말씀에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이러는 거예요. 에서는 내가 지금 죽겠어요, 배고파서. 너무너무 다급해요. 이 붉은 거 두 번이나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깟 장자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승낙합니다. 야곱의 요구에 따라서 에서는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과연 이 일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그냥 요리를 하고 있는데 형이 들어와서 쩝쩝쩝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말하는 만큼 야곱은 에서의 식성, 그리고 성품, 그리고 사냥하는 시간 등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막 그 붉은 죽의 맛있는 향기를 막 품어내면서 요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밀하게 계산하여 장자권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상속자,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왔다고 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가진 상속권을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야곱의 이런 인간적이고 불의한 방법은 어찌 보면 야곱이 참 간사하다, 참 얄밉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자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자라면서 보여준 그들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교한 야곱이 선택되었다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선택된 자의 부족한 모습은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에 따름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25장이 지나고 26장에 들어섭니다. 1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라고 설명해요.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왜 굳이 그 흉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당시 기근 때 창세기 12장에 저질렀던 실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실수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동일한 실수를 범하죠. 그 실수가 대략적으로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주인공도 바뀌었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무대가 같아요. 그 땅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 그리고 실수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일에 대한 복선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흉년이 드니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나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창세기 26장 3절 말씀, 4절 말씀도 제가 이어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뤄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25절까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라. 지금 이 새로이 이 이삭과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에 머뭅니다. 근데 그랄에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예쁜 그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7절 말씀, 그는 내 누이라. 왜 누이라 하는 걸까요?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속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과오를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표현해요. 아비멜렉 왕이 창밖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삭이랑 리브가랑 부부니까 허그를 합니다. 허그뿐만 아니라 원어로 살펴보면 부부간에만 나눌 수 있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노라니 영락없이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10절 이삭을 불러요. 너 왜 그랬어?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리브가를 처녀로 알고 범할 뻔하지 않았냐? 너 왜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시 그 사회에서는 처녀를 범하고 그 처녀를 책임지기만 하면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보고 나 저 처자가 참 마음에 든다, 책임져야겠다는 생각한 누군가가 리브가를 범하면 부부로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유부녀를 범하게 된다면 그 당시 사회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처녀인지 유부녀인지는 아주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이삭의 거짓말에 아비멜렉이 추궁하고 있어요. 아내라고 하면 저를 죽일까 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말했겠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삭이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자신들의 백성을 지키고자 함도 있겠지만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 그 범주 밖에 있는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이삭의 가정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이삭의 가정은 그랄 땅에서 아주 강력한 보호 속에서 안전한 거주를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그 땅에서 농사짓고 그 해에는 100배를 수확했다 나와요. 100배. 매출이 100배가 오른 거예요. 사업으로 치면. 그래서 아주 거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네 가정을 시기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야, 이제 너가 우리보다 강성해졌어. 그래서 너가 있음이 좀 불편해. 너는 이제 좀 떠났으면 좋겠어. 블레셋 사람은 우리 우물 다 틀어막지, 아비멜렉은 떠나라 하지. 이삭네는 그랄 골짜기로 처소를 옮깁니다. 살아가려면 그 골짜기에서도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물을 또 팠더니 22절, 그랄 사람들이 또 와서 다투고,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고, 또 파고, 이제 다투지 않게 되었고요. 23절 말씀, 그리고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블레셋이 시비 걸지, 아비멜렉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켜주다가 하루아침에 너 강하니까 나가라 하지, 그랄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지, 우물 계속 뺏기지, 어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6장 24절 25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다시 한번 그와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삭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따뜻하고 세심한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26장 뒷부분을 보면, 뒷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량이 길다 싶으신 분은 이렇게 두 장씩 끊어서 그 다음 날 이제 27장부터 이렇게 함께 또 따라오시면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7장입니다.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찾아서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3절, 가서 사냥해서 내가 즐겨 먹던 고기 요리를 만들어 가져오라.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이 늙은 이삭이 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엿듣고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 5절 말씀,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누굴 사랑한다고 했죠? 야곱을 사랑하죠. 그래서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고 잘 따라해. 8절, 9절,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오면 내가 요리해 줄게. 10절, 그래서 이삭이 너를 축복하게 하자. 11절에 야곱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머니, 에서 형은요 털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털이 없어 매끈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약에 만지면, 그분이 눈이 보이시진 않지만 만지면 난 바로 탈로 날 거예요. 13절, 너는 내 말만 들어. 야곱은 그대로 행하고 리브가도 별미 요리를 만듭니다.
리브가가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에요.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16절 염소 새끼의 가죽, 염소로 요리하잖아요. 그 가죽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가죽이 아니고 가죽을 우리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여요. 덧댑니다. 18절 그렇게 야곱은 변장 아닌 변장을 하고 이삭 앞에 가서 부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넌 누구냐? 아, 저 맏아들 에서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 사냥해서 요리해 왔습니다. 자, 이제 축복해 주시지요. 20절 말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어? 어떻게 빨리 이렇게 요리를 했어? 하니까 야곱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아, 하나님께서 빨리 잡고 빨리 요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까지 팔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의심이 드는 이삭이 가까이 오라고 해요.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22절 만져보는데 털이 복슬복슬합니다. 아, 이상하다. 손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의심스럽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가까이 와 입을 맞추라 하니 야곱이 그리해요. 그러자 그의 옷, 누구 옷이죠 원래? 에서의 옷입니다. 그 옷의 향취를 맡으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가 27절,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나가고요. 에서가 등장합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 일어나 이거 잡수시고 이제 뭐 하실 거냐면 저를 축복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누구냐? 아, 저 에서예요. 33절 부들부들부들 덜덜덜덜 이삭이 떱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자는 누구냐? 나는 이미 별미를 먹고 축복까지 다 끝냈는데. 그러자 에서가 뭐라고요? 하면서 분노하죠. 34절 말씀.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35절 말씀. 네 동생 야곱이 나를 속여서 너의 축복을 이미 다 빼앗았단다. 36절 말씀. 나한테 빌 복도 남기지 않고 다 축복하셨습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9절 후반부부터 40절 마지못해 축복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무슨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표현들로 아버지 이삭이 축복합니다. 이 일로 에서는 정말 화가 끝까지 났죠. 야곱을 매우 미워합니다. 41절 말씀. 아버지 이삭이 늙고 눈도 어둡고 하니 이제 곧 돌아가시겠네. 야곱 내가 죽여버리겠어 하고 복수의 칼날을 막 갈고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도 멀고 노쇠하시니까 금방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했으나 그 예상을 뒤엎고 43년을 더 살고 180세에 죽습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에서의 혼잣말을 리브가가 들었답니다. 야곱 죽여버리겠어 하는 그 혼잣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이제 리브가가 사랑하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을. 도망을 시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 자기 오빠의 집 라반의 집으로 피해 있으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8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삭도 야곱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냥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고 야곱이 도망가 야반도주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삭 또한 야곱을 불러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딸들 중에서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축복을 또 합니다. 28장 3절 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야곱은 리브가의 오라버니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떠납니다. 에서가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한테는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를 그런 축복을 하시고 야곱에게는 축복을 막 잔뜩 해놓고 또 갈 때 또 축복하니까 이거 막 또 엄마는 또 죽여버리고 싶은 야곱을 막 싸고 도니까 막 에서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미 26장 3절 4절 말씀을 34절 말씀을 보면 헷 족속 가나안의 여인을 둘이나 아내로 얻은 상태인데요. 마치 반항하듯이 9절 말씀에 이스마엘의 딸 느바옅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마엘이든 가나안 여인이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에서는 스스로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자신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아주 경히 여긴 것부터 말이죠. 그렇게 28장 10절 말씀, 야곱이 그렇게 브엘세바를 떠났고요,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절 말씀, 해가 지길래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서 잠을 잡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이고 유명한 장면이죠. 12절 말씀,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나오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받침도 없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일어나서 이 장소 정말 특별한 장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하늘의 문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18절, 그래서 그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그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다고요? 아주 유명한 이름인데요, 벳엘. 베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렇게 20절,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며 2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수요일 분량까지 완성됐습니다. 끊어두셨다가 목요일 다시 시작하셔 들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9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입니다. 자, 1절, 야곱이 계속 하란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도보로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성경에 바울이나 그런 인물들 보면은 도보로 어떻게 그렇게 막 다녔는지, 아무튼 이 굉장한 거리, 하루에 많이 걸어야 30km, 40km 걸을 텐데 그렇게 한 달을 좋게 걸어야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쳐 있을 야곱, 그 우물에서 물 좀 먹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던 목자들한테 말을 걸어요. 어디서 오신 분들이요? 이러니까 그분들이 우린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물어요. 5절, 당신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압니까? 아는데요. 이러쿵저러쿵 가벼운 얘기가 오가는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라반의 양을 치고 있어요. 라헬이라는 여자애가 라반의 양을 치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이려고 오는 라헬에게 다가가서 11절,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13절, 라반도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요. 그래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그렇게 라반이 야곱을 거두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는 말이, 너가 내 조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공짜로 부려먹겠느냐, 월급을 어떻게 줄까, 삭을 어떻게 줄까, 너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절, 야곱이 아주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첫눈에 반한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그녀를 얻기 위해 일한 7년이라는 이 시간이 며칠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21절, 기간이 됐습니다. 기한이 됐어요. 7년이 지났나 봅니다. 외삼촌, 이제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럼 잔치를 벌이자. 우리 결혼식을 하자 해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막 잔치처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첫날 아주 깜깜한 신혼방에 라반이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몸종으로는 이제 실바라는 시녀를 하나 함께 넣어주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그의 라헬의 언니 레아인 거예요. 놀라고 화가 나서 라반한테 따져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렇게 따져 물었겠죠. 26절, 라반이 대답합니다. 야, 순서가 있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건 우리 지방에선 없는 일이야. 레아와의 혼인 7일을 다 채우면 그때 라헬을 신부로 주겠다. 그리고 또 너는 또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만 한다. 레아 7년, 라헬 7년, 그렇게 14년을 부려먹기 위한 굉장한 술책이죠. 울며 겨자 먹기로 라헬을 무척이나 사랑한 야곱은 그리 하기로 하고 그렇게 7년을 더 라반을 섬깁니다. 그리고 라헬과 함께 또 라헬의 또 시녀까지 얻어서 이렇게 자녀들을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실바,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내를 얻어서 이제 자녀를 양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먼저 임신을 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까지 내리놓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아들 넷을 내리놓죠.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의 아주 모범적인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들 넷 감당하기는 참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담이었고요. 30장으로 넘어오면 30장 라헬이 레아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둘이 일주일 차로 결혼을 했는데 레아는 막 아들을 막 쭉쭉쭉쭉 넣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남편을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아니 바가지도 정도껏이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나 죽어버릴 거야. 하고 엄청난 협박을 하고 있어요. 2절에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뜻 아니냐. 3절,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두면 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고 때를 써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 풍습 중에는 여주인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몸종이 대신 자녀를 얻으면 여주인의 자녀로 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헬은 남편 바가지도 긁어봤다가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야곱이 낼름 받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단이라고 합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레아도 뭐 그런 트렌드를 따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시녀 실바를 데려가다 또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실바도 아들을 낳습니다. 네, 낼름 받았어요. 야곱이. 이름이 갓입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셀입니다. 또다시 레아가 출산을 합니다. 첫 번째 등판에서 아들 넷을 두루 낳았던 레아가 다시 등판해서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가를 놓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까지 연이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딸을 하나 놓는데요. 다나라고 하는 11번째 자녀를 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헬에게도 자녀를 주십니다.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30장 25절부터는 라반에게서 그동안에 일한 품삯을 받는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하면 됩니다. 3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오신 것 같으시니까 잠시 쉬었다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쉬지 않는데요.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쉬셔도 됩니다. 저는 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31장이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라반에게서 모든 계산을 끝내고요. 17절 말씀,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동안의 모은 모든 가축과 재산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삭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라반 몰래 도망가듯 떠났어요. 근데 이 사실을 라반은 3일 만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잡기 위해서 일주일을 동안 쫓아서 달려옵니다.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 꿈 때문에 이 야곱을 해하지도 못하고 어찌저찌 하여서 43절 44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결국 라반도 하나님 앞에서도 항복하였지만 자신들의 딸들, 자신들의 손주들, 그들이 가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돌멩이를 가져다가 놓고 언약을 맺기로 합니다. 이제 너와 나는 이 기둥을 넘어 서로 해하지 말자 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라반과 이제 이별하게 됩니다. 32장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명합니다. 하란 땅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4명의 아내들과 11아들 또 1명의 딸, 무수히 많은 가축과 재산들 든든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언약의 상속자로 잘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행보에 하나님의 군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어 보이는 야곱에게는 딱 하나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입니다. 수십 년 전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죽여버릴 거야 야곱,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던 그 형 에서. 늘 그로 인해 두렵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수십 년의 그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
리브가가 분명 야곱을 보낼 때 형이 분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너 다시 불러올 거야 라고 말했는데 수십 년 동안 리브가가 불러오질 않았다는 건 아직까지도 에서 형의 화가 안 풀렸다 라고 추측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앞세워서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 6절 말씀, 32장 6절 말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무슨 말이죠? 4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혼비백산합니다. 두려워서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꾀를 내어서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어느 한쪽은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급한지 누굴 찾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생전 다급하게 찾아보지 않은 야곱의 외침입니다. 야곱은 생전에도 여러 일들을 겪어오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 소식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무서운,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었고 야곱의 백기를 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최초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베델에서 나타나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던 그것처럼 또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요. 32장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염소 200, 숫염소 20, 암양 200, 숫양 200, 낙타와 그 새끼 30, 암소 40, 숫소 10, 암낙이 20, 숫낙이 10 그렇게 많은 가축을 이렇게 나누고 종들에게 너희는 내 앞서 가되 각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가라. 세 그룹으로 나눠라. 에서를 만났을 때 할 말들까지 다 주지시켜 줍니다. 이렇게 가축대를 몰고 가서 에서가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들이냐? 라고 물으면 이것들은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께서 어른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에게도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약 그 뒤에 야곱이 등장하면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무리들을 세 그룹을 나눠 보내고 밤이 되어서 잠을 청합니다. 그가 형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보낸 뒤에 홀로 남아 있는데요. 이 홀로 남아 있는 야곱은 아주 불안할 것이고 초조할 것이고 심히 마음이 어지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32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드리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아버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너무 유명하고 다 아시는 본문이실 텐데요.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운동이 뭐라 해서 전통 놀이라 해야 되나?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인 씨름 그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힘과 힘이 대비하여서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 사람이 야, 나 좀 가자 하니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합니다. 그래서 27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물어요. 당신의 이름도 알려주십시오.
안 알려줍니다. 30절, 야곱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짓습니다. 브니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음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앞에 이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연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죠? 야곱은 뱃속에서 태어날 때 형 발꿈치를 잡은 자였죠.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안 좋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씨름을 하던 중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하는 그 대답 속에서 자신의 지난날 남을 속이고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삶을 살아온 자임을 고백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직한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그런 삶, 그런 사람으로가 아닌 이스라엘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 이 승리의 뜻은 바로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이스라엘로의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야복 강가의 씨름은 자기 힘으로 축복하려 하여 하나님과 다투는 야곱의 생애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 이겼다는 표현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요,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읽어드리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를 아예 이겨먹었다 와가 아니라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힘줄을 쳐서 어긋났죠. 누가 봐도 야곱이 진 겁니다. 이 어긋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씨름이 불가능합니다.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아주 근본적으로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와 함께 무엇이 꺾었느냐? 무력한 자신이 집요하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한 그 자세를 꺾어버리신 겁니다. 자신을 의지한 모든 것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더 이상 힘을 줄 수도 덤벼들 수도 없는 야곱은 울면서 천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된 자신의 생애,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했던 그 교만함을 버리고 울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씨름하고 밤새 싸운 것이 아니라 밤새 그 아픔 가운데서 밤새 버틴 겁니다. 새 날이 동트고 어두운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새 삶이 시작된 날, 그날 브니엘을 지나는 그 아침 해가 돋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33장으로 보면요,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과오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자신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체험과 변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예상과 달리 에서가 달려오는데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막 서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곱은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에서에게 인사시켜 줍니다. 무수히 많은 가축대를 선물로 에서에게 주고자 하지만 에서가 받지 않겠다 하죠. 받으십시오. 받지 않겠다. 받으십시오. 받지 않겠다 해서 결국 에서에게 선물로 다 그 가축도 주게 됩니다. 12절 말씀.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제 화해한 그 형아가 자, 우리 이제 같이 가자 하니까 13절.
야곱이 말해요. 자신의 가축과 자녀들, 가족들이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좀 천천히 컨디션에 맞춰서 가겠다는 거예요. 형님 먼저 가 계십시오 하고 제가 새 일로 따라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16절 새 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성경에 막들이라는 표현, 막들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막을 친 들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가 먼저 떠난 세일로 따라가지 않고 야곱은 세겜에 이르러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막을 친 그 밭을 돈 주고 사기까지 합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밭을 샀다 하는 것은요, 그곳에 일정 기간 혹은 그 일정 기간을 더 지나 아주 오랜 기간 거주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돌아가는 길에 큰 걸림돌이었던 형아와의 만남, 에서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넘어가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세겜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명령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김상원의 하나님 하고 이름을 거기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제 이전까지 다급하게 부르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삭의 하나님이시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자신임을 스스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착하게 된 세겜, 그 땅에서 야곱은 그렇게 행복한 경험을 하지는 못합니다. 34장 말씀, 레아에게서 낳은 유일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1절,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참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이렇게 추행당할 뻔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추행당할 뻔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디나라고 하는 한 처자가 홀로 그 땅의 딸들, 이방 민족의 다른 여인네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 땅의 풍습, 그 땅의 문화, 그 땅이 너무 궁금해서 보러 나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2절 말씀, 히위 족속 중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범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이전에 세겜 지역에 들어와서 야곱이 땅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 밭을 팔았던 자들이 이에요. 하몰이라고 하는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 하몰이라고 한 자가 디나에게 단단히 빠졌나 봅니다. 아버지 세겜에게 디나를 아내로 얻고자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만나러 와서 딸 디나를 자신의 아들에게 아내로 주기를 청합니다. 아빠 찬스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빠가 굉장히 부자예요. 땅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 부자인데 여기 땅도 많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 함께 삽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을 이룹시다. 그리고 그 디나의 오빠들, 그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말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결혼 지참금이나 혼수도 내가 말만 하면 뭐든지 오케이 다 해주겠다. 그런데 디나의 오빠들은 속으로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하나뿐인 딱 여동생이 그렇게 능욕을 당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거짓말로 오케이 알았다 하고 거짓말로 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우리 디나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 족속들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이 하몰이라고 하는 자가 그 잠깐 사이에 얼마나 디나에게 빠졌는지, 사랑에 빠졌는지 그들이 이것을 오케이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세겜에 이르러서 세겜 성읍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에게 22절 말씀. 할례를 받고 그들과 한 민족이 되자. 그들의 많은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약간 다른 속내도 비추고 있죠. 그래서 온 성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참 사랑의 힘이 대단하죠. 25절 말씀. 이게 뭐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3일밖에 안 된 이 남자들, 이 세겜의 남자들, 이 무지 아픈 시점에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가지고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다 동참해서 가서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습니다. 복수의 피를 본 것도 모자라서 아주 비열하게 모두 약탈해 버립니다. 30절 말씀. 야곱이 이제 화가 났죠. 시몬과 레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나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놈이라고 여길 거야. 그들이 합력해서 몰려와서 우리를 아마 박살낼 것이다 하면서 화가 나 있어요. 그러나 오빠들도 여전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내 누이를 창녀 취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대들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이 세겜 땅이 안전한 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35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 마지막 35장, 36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절 말씀에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다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스스로 자기 집 사람 외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야곱이 세겜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아주 큰가 봅니다. 그는 자기 집안 사람과 그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이방 풍습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지금껏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우상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또 한 번 새 삶을 각오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또 보호해 주십니다. 5절 말씀, 세겜 주변의 고을에서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자가 없게끔 아예 원천봉쇄해 주십니다. 그렇게 야곱 일행은 베델에 이릅니다. 베델이 어디죠? 과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감격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명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금 축복하십니다. 다시 나타나서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다른 새로운 어떠한 축복이 아니라 이전에 주었던 그 축복과 그 약속을 재확인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첫째는요, 다시는 야곱이라 아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게. 둘째는요, 생육하며 번성하게 할게. 셋째, 왕들이 야곱을 통해 나가게 할게.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게 할게. 이런 뜻이고, 넷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가나안 땅을 야곱과 후손들에게 줄게. 그리고 13절, 그리고는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은 지 16년 정도 지난 이후에 아들을 하나 더 놓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 일이 지난 후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라헬의 시녀인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내인 빌하와 이 첫째 아들 루벤이 동침합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당시의 장자는 그저 큰아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루벤은 이번 범죄를 계기로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합니다. 그렇게 불행한 사건 이후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23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삭의 삶을 마감하는 장면이 27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힘들게 달려오셨습니다. 36장인데요. 이삭이 죽은 후에 다음 세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먼저 약속의 혈통에서 제외된 에서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떠나고 야곱이 그 땅에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 야곱이 이삭을 이어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정짓는 내용입니다. 37장 1절을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그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거류하던 곳에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3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슬기로운 성경생활 조금 이렇게 강사 이렇게 준비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조금 스타일이 조금 다를 텐데요. 어찌됐든 이 슬기로운 성경생활을 보시면서 하루하루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 그 귀한 습관들을 좀 많이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역에 강정희 권사님이 계신데요. 연세가 올해로 90살이십니다. 코로나로 이제 자주 뵙기 어려우니까 전화로 신방을 드리면 역시나 성경을 읽고 계셔요. 하루에 엄청 많이 읽으시는데 코로나로 위기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성경을 이독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또 꽤나 감동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네 하고 불평 불만만 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그동안에 돌아보지 못한 것들도 돌아보고 코로나 덕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여러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성경생활,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달달함으로 초대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큰 위기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평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사랑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